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중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방법까지조차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법이 우리 몸에 배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도가 선할지라도 실제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경쟁이나 탐욕으로 그 방법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불확실한 곳으로 또 불확실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12장에서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로 아브라함을 그런 상황에 두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마실 물이 없어지자 어디로 가기로 결정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해요. 애굽에 가면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물만 구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뭔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쁜 아내 때문에 혹시 나를 죽이면 어쩔까, 이런 이상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애굽에 내려가서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 아내가 아니라 누구다고요? 누이다, 이렇게 믿고 사시겠어요?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결국 다 들통나게 되고 심하게 바로 왕에게 책망을 당하고 나중에 나오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수치를 당하고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나온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좁은 목소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지만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긴 마련입니다.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안 하면 좋은데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보내지 못했던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그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되고 롯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죠. 아브라함이 떠나가게 되니까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롯은 눈을 가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떠나가게 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고 믿음이 점점점 좋아져 갔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창세기 14장에는 중동 지역에 엄청난 큰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은 전쟁이 아니라 중동에 패권을 놓고 큰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우리가 전쟁을 안 만나면 좋은데 전쟁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 내가 의도하지 않게 지금도 전 세계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고, 중동 지역은 뭐 내전, 시리아 내전이든지 예멘 내전이든지 IS의 그의 어떤 분쟁이든지 알카이다든지 중동 지역은 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도 내전으로 지금 상당히 전쟁이 심각한 곳도 많고 요즘 최근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곳이 발칸반도에 있는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또 전쟁을 할지 모르겠다, 그런 뉴스가 들려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전쟁이 있는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도 우리가 한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일제 36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1950년대 이렇게 3년 동안의 한국 전쟁. 그 전쟁과 그런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깨졌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야 되는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에서 21절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었고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있겠지만 그 환란 가운데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나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과 환난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만나봤더니 그래요. 나는 얼마든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멋있는 게 아니라 그건 객기에 가깝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고통이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인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이건 객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 이번 달에도 출산할 산모가 있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에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프지 않게 잘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견딜 수 있어. 몇 번 나봤으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쉽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좋은 믿음인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고난하러 와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객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라는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에 강제로 점령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과 아픔 중에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907년에 3년 전이죠. 1907년에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성령의 부흥의 물결이 한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앞뒤가 좀 맞지는 않아요. 1907년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아닌가?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3년 뒤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한일합방이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두 가지 점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제가 우리나라를 그때 강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유교의 500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아직도 상투 틀고 아직도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모든 유교의 문화가 해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권을 상실하고 마음에 상처난 사람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또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시대에 그걸 겪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어떤 게 좋아요? 지금 70년 동안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기가 축복인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필요할 때 전쟁도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와라, 이건 객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고통을 경감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이. 이거 국가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질병이나 아니면 가정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든지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게 이게 믿음인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때 중동 지역에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패권을 잡고 있었던 북쪽에 4개의 연합군이 있었고, 남쪽에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5개의 연합국이 이제 반기를 들었어요. 12년 동안 남쪽에 있던 연합군들이 북쪽에 있던 나라들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그때 아브라벨이 신할 곧 바벨로니아 왕으로 있었고, 아리옥이 엘리사의 왕으로 있었고, 그돌라오멜이 엘람의 왕으로 있었고, 디달이 고임 왕으로 있었습니다. 4개국이 나오고요. 이 왕들이 나가서 소돔 왕 베라, 이제 아래 남쪽에 5 왕이 나오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벨라는 소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이 왕들은 군대를 시딘 골짜기로 모았습니다. 시딘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이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 보시면 저 위쪽에 있는 고임은 이렇게 히타이트족이라고 해서 저 나라는 최초의 철기 문화를 만든 아주 강력한 나중에 나라로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엘라셀은 나중에 저게 아시리아가 되는 나중에 저것도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세 번째 신할은 지난주에 배웠죠. 신할은 바벨론의 아주 소국가였을 때 신할입니다. 엘람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위쪽에 있는 4나라는 나중에 엄청난 제국으로 성장할 굉장히 강력한 연합이었고, 저 4나라가 그 당시 저 중동을 전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는 5나라, 스보임, 아드마, 소돔, 고모라, 소알, 이게 사해 아래쪽에 있는 5나라였는데, 이 나라들은 저 위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힘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이었는데, 그래서 통치를 받고 있다가 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는 안 되겠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5나라, 사해가 있고 사해 아래쪽에 소돔, 고모라, 소알, 스보임, 아드마, 그 사해 아래쪽을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곳에 있던 5나라가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기 싫다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자 이제 위에 있는 4나라가, 강력한 4나라가 그대로 그걸 눈뜨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간에 지나가면서 반란의 기미가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정복해버리자 하고 4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정복해왔습니다. 그림 3 보시면 위쪽에서 딱 그 나라가 내려오면서 정복한 나라들입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에 있는 르바 사람들 위쪽에, 그 다음에 함의 수스 사람들, 그 다음에 샤오 가다라의 엠 사람들, 그 다음에 세일의 호리 사람들, 그리고 가데스의 아말렉 사람들, 하다손 다말의 아모리 사람들 쭉 돌죠. 이게 돌아서 저기까지 해서 정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남쪽에 있는 5나라와 시딘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저 선을 따라서 저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해 갖고 내려오는 거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북쪽에 있는 4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5나라와 북쪽에 있는 4나라가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너무 어이없게 끝나버립니다. 남쪽에 자기 지형에서 전쟁하기 때문에 지형 지물과 지형을 이용해서 남쪽 5나라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4나라를 이겨야 되는데, 전혀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 시딘 골짜기에 있는 역청 속에 자기들이 빠져버립니다. 상대를 빠뜨려야 되는데 본인들이 빠져버리고,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는 빠지고 나머지 3나라는 산으로 도망쳐버려요. 10절 말씀 보면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은 서기를 말합니다.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너무나 전쟁은 쉽게 끝나버려요. 한마디로 남쪽에 있는 5나라는 자기의 실력도 모르고 마음만 교만해져서 마음만 앞섰다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전쟁을 해보니까 북쪽에 4나라가 어때요?
이렇게 강할 줄 몰랐던 겁니다. 우리 한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 나가기 전에 내 실력을 알고 상대 실력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쟁이란 내 생명과 내 모든 재산을 다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준비 안 된 채 나갔다가 남쪽의 다섯 나라는 다 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 중에 소돔에 누가 있었어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곳에 있다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롯은 포로가 되었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데 뭘 보고 선택했어요? 어떻게? 쫙 둘러봤더니 세 가지가 좋았다겠죠. 첫 번째 뭐가 많았어요? 물이 많았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처럼 환경이 너무 좋았고 살기에, 세 번째 애굽처럼 뭐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 모아보면 뭐냐면 내가 저기에 살면 뭐 할 것 같다?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한마디로 다 말해보면 망한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 쫓아가면 망합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 좋은 것 말고도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전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그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버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버는 곳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따라가는 거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뭘 판단할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잘생겨서 결혼하면 망합니다. 예뻐서 결혼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외모, 능력 그런 거 보고 판단해서 결혼하면 망합니다. 내 보기 좋은 거 선택하면 그게 망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 눈에 보기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현혹돼서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잘 판단을 못해요.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줄 때 그때 우리 안에 그를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내 안에 확신이 오는 것을 따라 선택해 갈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롯은 보기 좋은 거 선택하다 망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사이에 살았는데 이 전쟁이 비껴갔어요. 봤을 때는 안 좋은 땅으로 갔는데 이 전쟁이 비껴갑니다. 그래서 마므레의 땅에 장막을 치고 있다가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소돔에서 도망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롯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돕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전쟁과 상관없이 마므레의 큰 나무들 사이에 그는 장막을 치고 있었고 그 전쟁이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롯이 잡혀간 것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롯이 조카고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므레, 에스골, 아넬 그 살았던 세 사람은 그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어서 서로를 돕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자기 아래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 318명을 열심히 군사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이끌고 당까지 뒤쫓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내가 처음에 지도 보여주면서 위에 있는 네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제가 설명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쫓아갔을까? 이게 전쟁이 뭐 동네 전쟁이 아니라 중동을 놓고 벌였던 엄청난 대전이었는데 이 큰 전쟁이었고 엄청난 연합군들이 왔던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쫓아가서 전쟁할 생각을 했을까? 꼭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그런 전쟁이고 누가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기에 어떤 전쟁을 비쌀까? 다윗과 골리앗 이런 전쟁이 아닐까? 또 생각해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12만 5천 명이 붙었던 그런 전쟁,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이게 결코 쉬운 전쟁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하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무조건 가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바까지 뒤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조카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혹시 그림사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그림사를 준비했는데, 예. 얼마나 멀리까? 아까 말했던 마므레가 저기였고 위쪽에 있는 호바라고 보이시는 아시죠? 화살표로 쭉 표시된데 호바까지 쫓아가서, 다마스커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되찾아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하면 안 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쟁하면 죽어. 이게 제 생각이고, 근데 물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가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뒤에 이게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말고 그 요인을 한번 찾아보면 두 가지 요인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함께 동맹을 맺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동맹 맺어요? 세 사람, 마므레, 아넬, 그다음에 에스골, 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지켜준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으면 되지, 꼭 동맹이 필요하냐? 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겠는데 동맹을 맺는 건 사람을 의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떠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함께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요소인 동맹을 맺었어요.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몇 명을 길렀다고요? 318여 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왜 훈련을 시킬까? 훈련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야기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기도만 해 하나님이 다 100점 맞게 해줄 거야. 이게 통할까요? 예전에 유명한 애화가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1800년대 말에 이렇게 신학 이분이 하도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공부를 못해요.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공부를 안 하고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도 전도를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돌아다니시니까 뭐가 안 되냐면 졸업이 안 돼요. 동기들은 다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본인만 졸업이 안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도 졸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안 돼. 공부도 해본 사람이에요. 공부 안 된 사람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망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이분이 했던 이분 정말 이렇게 권능의 이렇게 능력의 사역자입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교회 와서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뭘 했다고요? 318명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었지만 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매일처럼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설교 준비가 저절로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 묵상 많이 해야 되고, 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보면서 부딪히고 확신이 드는 것들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 신학교의 문제는 지식만 가르치는 게 문제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기도를 못해요. 30분 이상 기도 못하는 신학생들 많습니다. 10분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설교도 못하고 전도는 더더욱 못합니다. 제일 못한 게 전도사인데 전도를 못해.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떻을까? 요즘 우리 교회 이렇게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가 부흥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수에 비해서 요즘 50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와 사역의 주역이 우리 정영훈 집사님 헌신적으로 사역하죠.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동맹을 맺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뭘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함부로 놓치면 한 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해보고 싶으면 다 하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도 이야기했죠. 가지치기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열매 맺을 것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그래서 탐욕과 욕망이 있는 사람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이게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함부로 시간을 사용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함부로 돈을 낭비합니다. 돈을 못 모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돈을 못 모을까? 그 돈이 계속 벌릴 거라고 생각하고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분수에 지나게 소비하는 것은 그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빚내서 뭐 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 절제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에 집중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맹도 맺어놨고, 그리고 또 이렇게 318명의 자기 안에 있는 함께할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그가 사랑하는 롯이 이렇게 붙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 전쟁이 원래는 아브라함 전혀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전쟁에 자기가 끼어들어봤자 도움이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뭐 때문에?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걔 하나를,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뭐 전체 전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해야겠다 그 일념과 사랑 때문에 그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거나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볼 때 우리 안에 큰 어떤 비전을 이루어야겠다, 어떤 큰 꿈을 꿔야겠다, 뭐 어떤 사역을 이루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살리려다 보니까 역사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는 것은 막 비전이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앞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 사람 살리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체험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어떤 사람 기도하라면 온 우주와 뭐 지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이 회복되기를. 근데 정작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 못합니다.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우주, 뭐 이게 지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롯 한 명을 구하려다 보니까 그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아브라함의 지금 이렇게 그 전쟁 승리의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불과 창세기 12장에만 해도 바로 왕에게 가서 뭐 했어요? 거짓말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4장에 와서 그렇게 힘든 전쟁에 그 최종 승리가 될 만큼 믿음의 판도를,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13장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되었다고요? 누가 떠나가서? 롯이 떠나가서, 롯이 떠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그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롯이 떠나가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듣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간 이후에 그의 믿음이 일취월장 뛰어나게 되었고, 그는 전쟁이라는 엄청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기적같이 전쟁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 왕 베라가 기다리고 있었고, 두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멜기세덱부터 먼저 설명해 보면, 멜기세덱이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알려줍니다. 이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 열심히 사역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믿음으로 살아가요. 사역도 합니다. 근데 사역이 끝나고 나면 뭐가 찾아오냐면 지치고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걸 자주 느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다 하잖아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제 안에 있는 것을 다 뺏긴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싹 가져가고, 그럼 내 안에 집에 혼자 딱 가잖아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지쳐요. 물론 사역이 잘못된 거나 뭐 잘못 전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내 안이 이게 허전함을 느끼는,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영적 지도자의 위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시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지만 그때 뭐가 필요하면 영적 지도자의 축복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 줘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금방 교만해집니다. 전쟁 승리하고 나 돌아와서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나는 능력도 뛰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 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자기가 얻었던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최초의 11조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것을 레위기에 이때로부터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만들어서 11조를 하도록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도 11조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그 축복해 준 멜기세덱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11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영적 민감함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지도 않았어요.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물질의 축복의 비결이란 그 깨달음이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11조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야곱 이야기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하여 가던 중에 베델에서 노숙을 합니다.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을 하죠.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 11조를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과연 야곱은 11조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성경이 그때는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율법도 11조를 가르치지 않았다니까요. 아무도 그에게 11조를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야곱이 11조를 하나님께 결단했던 이유는 뭐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1조에 대해서 가르쳤던 걸로,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11조를 드릴까요? 이 승리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11조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조가 물질의 축복이라는 믿음을 믿습니다. 물질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 괜찮았습니다. 근데 11조를 하는 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11조는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안에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11조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11조를 안 할 때 그것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 괜찮습니다. 나는 믿음이 성장하면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11조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요즘 유튜브 보면 11조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은 뭐 믿음이 없어서 안 한 건 괜찮습니다. 믿음만큼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못 했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데 11조를 안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해가지고 소돔이 패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할 위기에 빠졌죠. 근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렇게 네 나라를 이겨줘 가지고 소돔 왕은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 소돔 왕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맙고 신기한 일이겠어요. 나라들이 다 망했는데 개인이 쫓아가서 그 나라들 다 물리쳐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를 되찾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대물은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자기 이제 백성들은 돌려주라는 이야기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돌려주고, 하지만 이렇게 빼앗겼던 재물은 다 아브라함 당신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당신이 준 걸 받아가지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부자로 만든 게 소돔 왕 당신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그걸 말하고 돌아다닐까봐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를 물질의 축복으로 축복할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쉬웠을까요? 준다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소돔 왕의 시험입니다. 소돔 왕은 물질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전에 장관 돼서 빨리 낙마한 사람 중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선숙이라는 이렇게 연예인이죠, 연기자 선숙, 환경부 장관을 한 달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한 달 했는데 뇌물을 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해임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천주교 신자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뇌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이렇게 낙마하게 되죠. 마지막 테스트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주고 큰 물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 테스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약점을 쫓아다닙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우리 탐욕과 욕망이 숨어있던 탐욕과 욕망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나를 부유하게 만든 사람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는 그 소돔 왕의 제안을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물질에 대한 테스트로 하나님 가운데 물질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그게 사실 11조입니다. 아까 말했던 사실 10분의 1을 떼지만 실제 느낌은 10분의 5 정도 떨어져 나가는 느낌입니다. 100만 원 받은 사람이 10만 원,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100만 원 떼는 것은 정말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헌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뭘 준비시키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가를 인정하는 믿음의 훈련인 겁니다. 쉽지 않아요. 물질은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의 유혹과 멜기세덱이 드렸던 11조를 같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마귀의 탐욕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의도지 않았던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나 코로나의 감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우리 삶에 발생합니다. 그 상황들은 그 일들은 왜 발생하느냐?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롯은 그 상황 속에 망해버렸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돼서 그 일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중동 지역에 한 개인이 많은 나라를 물리쳤는데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존경과 영광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이 승리했느냐? 나에게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건 헌신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큰 승리 이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물질의 유혹을 11조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통과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처음에 믿음이 없이 힘들었던 그 연약한 상황에서 점점점 장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의 믿음은 강해졌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도전 앞에 있습니다. 많은 도전 앞에 있지만 이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때로 몰려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사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나라들을 이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훈련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 어정쩡하게 많은 사람, 그 사람들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세상 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그 현실을 이겨내고 전쟁에 승리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막 뭐 직분 싸움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도전 앞에 세상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꼭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